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네 가지의 영화를 한번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투마로우, 2012, 우주전쟁, 아마겟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이 영화의 공통점. 이 영화는 로맨스는 아니죠. 그렇죠. SF 영화인데 무슨 영화인가요? 바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지구의 종말. 투마로우는 뭔가요?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온 세상이 얼어붙고 추워서 이 지구의 종말이 나옵니다. 2012는 뭔가요? 홍수가 나서, 지각변동으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주전쟁은 뭔가요? 갑자기 하늘에서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아마겟돈은 뭔가요? 우주에서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마지막이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까? 정말 이 영화들처럼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이 세상이 끝날까? 아니면 행성이 찾아와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될까? 아니면 핵전쟁으로,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미 이 세상은 한번 종말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세상은 이미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바로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지구는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이 홍수로 인하여 종말의 때를 한번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지구는 홍수로 인하여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들어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십니다. 이미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한번 망했어요. 바로 이 영화처럼 2012처럼
물로써 이 세상을 한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노아에게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나? 이렇게 되죠.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든지. 물이 넘쳐 흘러서 어떻게 돼요? 산들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 이미 이 세상은 영화와 같이 한 번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한번 망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육지에 있어 그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었다. 근데 누구만요? 하나님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리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화 2012처럼 물로 이 세상을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이 만연하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게 될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또다시 사람들은 말하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비가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말을 해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이렇게 되면 기후 변화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요.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떠한 조그마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이 행성이 이 지구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망하게 돼요.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요? 핵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핵을 쏘게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 재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외계인이 침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핵전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구온난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 세상이 곧 오면 종말이 된다. 말해요. 맞아요.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최후 심판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 핵전쟁, 어떤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어떤 사람들이 외계인 침공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지구가 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그 순간이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결단이 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 이 언약을 목사님은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결단한다. 내가 결심한다.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누가 결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이 결단은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약속은 인간을 위한 것, 이 약속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대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래요. 누가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무지개를 두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이자 나의 결단이자 나의 결심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심이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결단이자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나아가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결단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쳐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악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럼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할 줄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음란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범죄하실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한 문장이 숨어 있는데 어떤 문장이 숨어 있냐면
바로 이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뭐예요? 너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하시나요? 목사님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두려웠어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실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겠노라. 내가 즉시 심판하거나 멸하거나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너를 기다린다.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오래 참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말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은 없는구나.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구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 너희가 비록 지금 죄를 지었을지어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겠노라 결심하고 계시다.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홍수를 내려 멸하고 싶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오래 참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홍수로 멸할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아까 전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었죠. 그렇죠? 바닥에. 그럼 그 바퀴벌레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쓸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쓸어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심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11절 계속해서 읽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의 처음 부분에 또 하나의 숨겨진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결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너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뭐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문장 가운데, 이 결심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이 아닌 오래 참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매를 수 있어요. 당장 심판할 수 있어요. 당장 죽일 수 있어요. 당장 벌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선택하셨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언제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시고 인내하는 무엇을요? 내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지만 내가 너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단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나서 내가 괜히 했네. 내가 괜히 이 사람들을 멸했네. 너무 불쌍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결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엔딩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엔딩까지 시간이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엔딩을 보시고 그 엔딩은 뭐예요?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파멸이 아닌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오래 참음입니다.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함으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탕자를 보고 그 탕자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탕자를 안아주고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증거가 무직이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서 돌아오라. 내가 오래 참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당하심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리라.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심판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지개가 항상 뜨잖아요. 비가 오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무지개 많이 본 것 같아요. 비가 온 날 하늘을 보면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아. 내가 참겠노라. 내가 인내하겠다. 너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참고 있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